전도자가 증거하는 전도서 인생론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이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된 그런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체감하는 시간의 속도는 나이와 비례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10대들은 인생의 속도의 스피드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10km의 느낌이라고 하죠. 20대는 조금 더 빨리, 아직도 별로 빠르지가 않습니다. 20km로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40대는 당연코 40km의 속도감을 인생의 시간 속에 느끼고, 60대가 되면은 많이 빠르죠. 60km 정도의 그 스피드로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70대, 80대 가면은 더더욱 빠르게 느껴진다,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글쎄요, 시대가 너무나 빨리 급변하고 변화가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의 문화 자체가 좀 처지면 안 되는 듯한, 그렇게 좀 우리가 비교 또 경쟁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생이 뭔가 생각할 틈도 없고 여유가 없이 쫓기듯이 마치 아스팔트 위를 그냥 달려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노라면은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끔 등장을 합니다. 셀라, 이 단어의 뜻은 pause, 즉 잠시라고 하는 이 뜻의 단어입니다. 잘 아시죠?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단어를 딱 볼 때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말씀대로니까 잠시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 이 마음의 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읽기보다 잠시 멈춰라.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잠시 멈춰서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차원에서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전도서 인생론 이 말씀의 시리즈가 저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60km 달려가고 있는 저의 그 인생 가운데에 이 셀라와 같은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의 달려온 또 인생을 한번 바라보고 리플렉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 말씀을 증거하려면은 많이 나름대로 자료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 정도 와 있는지, 여러분, 인생의 위치 선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와 있는 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잘 지혜롭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내가 서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에 많이 좀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전도자가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에 도달했듯이 전도서가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은 결론을 말해야 되는 시간이 왔듯이 모든 인생은 결국 언젠가는 도달하는 그 결론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이 전도자가 도달한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라기는 얼마 남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아름다운 강령이 되어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귀한 결론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당연코 이 13절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 말씀이 오늘 이 결론의 요절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영어 성경은 아주 간결하고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Now all has been heard. 다 이제 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here, 자,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간결한 것 같아요. matters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의 일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경험한 모든 인생의 모든 matters, 일들, 관계된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conclusion이다. 이것이 결론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은 본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직분 또는 본인의 신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분 하면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신분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래서 갖는 그 직분에 따라서 당연히 지키고 행해야 할 의무를 본분이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서는 잘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이 자체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런 해석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아주 간결하게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콜 하아담이라는 이 말을 쓰는데, 콜 하아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원어적 표현은 이런 강조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다. Everything of everything for the man. 그러니까 모든 것이다라고 다 집결해서 말해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거 이상 more or less, 덜도 더도 없다. 이것이 바로 콜 하아담이 주는 간결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게 되면 the whole duty of man, 그래서 whole, W-H-O-L-E,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죠. whole duty of man. 여러 가지 duty, 의무들이 있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것들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중요한 것들이라서 여러분께서 인생 가운데에 많은 matters 동안에 duty로 살아왔잖아요. 그 일들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만은 정말 가장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콜 하아담,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다 집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전도서의 여러분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의 귀를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에 다시 이 본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또 이 본분의 자리에 서야 되고,
이 본분의 자리를 지킴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 본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 이미 드려서 알지만은 두 개로 나눈다면 이런 것이죠. 먼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First and foremost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거든요. 헤아려서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면 된다. 그러면 절대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이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전도자가 인생 가운데에 했던 의미 있는 일을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아들에게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뭐를 많이 지었다고 그래요? 잠언을 많이 지었다. 실질적으로 잠언서가 다 그렇게 탄생한 거거든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느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특별히 잠언서를 통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지혜의 귀한 말씀이죠. Proverbs입니다. 사람들이 잘 들은 격언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모든 지혜에서 나온 그 잠언서의 파운데이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잠언서 자체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었어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다 여호와의 경외함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파운데이션이 되고 중요한 것,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경험이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잠언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볼 수는 없고 이 세 구절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잠언서 9장 10절 한 절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예요?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지혜의 파운데이션, 근본이다. 모든 명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만큼 최고의 복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잠언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보호 많이 하죠. 잘 되기를 바라고 안전하게. 한계가 있잖아요. 언젠가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의 손에 맡기겠어요? 알아서 잘 크겠지.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인생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이 축복을 그가 어디서부터 배웠고 듣고 알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당신의 친아버지 누구? 다윗 왕을 통해서 그가 들었을 거예요. 물론 젊은 날에 들었을 때는 귀로는 듣지만 또 존경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잘 듣겠지만 이것이 정말 이것인가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쉽지는 않죠. 그저 분명한 것은 솔로몬 또한 인생의 가장 말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everything of everything이냐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도 이것으로 돌아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타나는 구절들보다 여러분 아시죠? 시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 자체는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돌아오는 예배자였어요. 크리티컬한 실수들을 합니다만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 앞에서 꼬꾸라지고 침실에 베개에 눈물이 적시울 정도로 뼈가 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코람데어 스피릿으로 회개했던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 왕을 너무나 기뻐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였거든요.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는 그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죠. 그렇지만 젊은 날 청년의 때 눈에 보는 대로 즐기고 하다가 그렇지만 역시 그 신앙이 어디 가나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아들에게 말할 때에 이것이다. 이것이 가장 축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시편 115편 13절과 두 구절만 볼 텐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복을 주시리로다.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하나님이 정말 복을 부어주시더라. 67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인생 가만 봤더니 쫌생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 내가 끝까지 가보진 않았지만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는 복은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만난다는 것, 예배적 인생, 이거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밀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예배를 잘 드리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마지막 순간에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바라고 축복하기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족사에 대해 말씀드려서 너무나 죄송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실은 지난 주일에 저의 그 장인 어른이죠, 아내의 아버님 되시는 92세신데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급속히 지금 이제 호스피스 그 시니어 그곳에 가신 지가 1년 반이 넘으셨는데 아무 거동을 못 하세요. 힘드신데 좀 어려운 이머전시 상황들이 있어서 호스피스 케어를 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가정도 그렇고 임종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주일에 모든 식구들이 다 온라인 줌으로 다 들어와서 또 현장에도 있고 해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눈물의 시간이었죠, 당연히. 근데 그 눈물이 어떤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손주들까지 다 포함해서 할아버지를 또 아버님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함을 아주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아주 귀한 예배였습니다. 아버님이 더 많이 평안해지신 것 같아요. 귀에다 대고. 저희 아버님이 정말 착하신 분이시거든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너무나 양순하신 분이시.
모두가 다 그래. 착하신 분이에요. 예. 컴플레인 절대 안 하시고 장로님이세요.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워서 모두가 사랑한다. 정말 감사하다. 예배 속에서 모든 손주들 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핸드폰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요, 참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세 자녀가 있었잖아요. 첫째 딸이 저 아는데 그 사위가 목사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많이 사랑해 주셨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요. 딱 하나. 목사예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예요. 국제적으로 귀하게 쓰는 목사예요. 그 다음에 처자가 있는데, 처자는 덴티스트 의사인데 아주 저의 100% 서포터예요. 뭐 힘든 거 없냐, 뭐 항상 챙겨주고, 캘리포니아 가면 용돈 주고, 너무나 챙겨주는 우리 사랑하는 처자인데 그 단기 선교를 자주 가요. 의료 선교로. 지난번에 아프리카 다녀오고, 그리고 신앙이 좋고 얼마나 감사하고, 손주들 가만 봤더니 다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적어도 부모님에 대해서 다 감사하고,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손주들 가만 봤더니 작은 가정이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너무나 눈물로 감사하는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지난주의 시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이상의 가정이 될 줄로 믿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 장로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그죠? 제가 온 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최고의 부흥의 아름다운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터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였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 적어도 5명, 6명이면 우리 6배 잘하겠네? 그럼 벌써 3,000명, 4,000명, 할렐루야! 근데 알아요, 제가. 왜 우리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지. 때로는 이사도 가고, 다른 교회도 가고, 이런저런 이유. 가정에 들어갈 때면 제가 그거 제일 먼저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다 아픔들도 있고, 이런 사정도 있고, 다 흩어져서. 그렇지만 제가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1대, 2대, 3대, 4대가 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가끔 이렇게 아들이 돌아와서 또 봉사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저한테는 엑스트라 마음에 이 축복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이 남겨질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최고의 인생의 축복인 것을 증거할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는 그 한 인생의 최고봉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 사람의 본분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이 또 그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의 무게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지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한 시간의 예배 너무 귀하게 보시고 공동체가 드리는 영광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예배적 삶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6일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순종함이 바로 예배의 제사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예배자들이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가족들이 함께 경외하는 가정 예배드릴 때 그 예배야말로 파워풀한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 모든 정체성과 신앙을 어떻게 유지를 하냐면 바로 이 패밀리 월십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저희들은 지역 가운데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함께까지 모이려고 노력을 하고 토요일이 되면은 저희들이 다 3대 4대가 손을 잡고 회당에 와서 2시간, 3시간 되는 예배를 매주 드려요. 그 예배의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죠. 모세오경의 말씀을 1시간, 1시간 반 동안 그 다 외울 정도로 아는 말씀이지만 계속 들어요. 그리고 시편적 기도를 저희들이 1시간 넘게 드려요. 2시간, 2시간 반이 다 그런 행사. 설교 거의 없어요. 그렇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시편적 기도를 할 줄 아는 가정이 되고 모든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냄으로써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내어서 순종하고자 하는, 물론 그 안에 성령이 없고 예수의 영이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이 말씀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경외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가 유대인들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본분이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 2가지의 중요한 이 강령, must obey, 반드시 여러분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 2가지 부분을 나눔으로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령의 말씀은 구약의 모든 그 하라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다 정리해 준 잘 아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그레이스트 커맨드먼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하시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남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모든 인생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누장에게 주신 이 표요와 5대 강령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어요.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능력의 공동체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미움이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사랑, 순종이죠. 사랑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담장을 뛰어넘어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노력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중요한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켜야 될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부탁의 말씀,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말씀. 첫 번째는 Great Commandment라면은 두 번째는 Great Commission인 것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와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할 것인데 다른 데 눈 팔지 말고 여기에 포커스된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인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유언적 Great Commission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여러분과 거리가 먼 구절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은 절대로, 성령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패밀리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동안에는 이 패밀리 미션에서 많이 제가 강조했고 아이들이 그렇게 알고 저는 언젠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터에서 나와서 자유할 때는 저는 패밀리 미션 함께 정말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반드시 함께 패밀리 미션으로 할 것이 우리 아이들도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재정론서부터 가치관서부터 신앙관, 세계관 다 연결되는데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타적인 섬기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움직이기 힘드시다면 땅끝까지 안 가도 땅끝이 이미 뉴욕에 다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대할 때에 이러한 차원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저희들의 영혼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화하고 대해야 되겠다. 좀 미소도 지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을 기도할 때에 이 최고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이 Great Commandment와 Great Commission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 교회는 올해 비전, 챌린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파송식을 이제 설교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전도서의 결론과 오늘 딱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구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시간을 다 쪼개고 내어서 뉴욕 장로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지체로 이곳 저곳 헌신하여 간다는 것 저분 가나보다 이게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축복하고 마음 함께하고 그 기간 동안 기도해주고 물질로서도 함께 섬겨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입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들 진짜 축복하고 또 함께 우리가 보내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들 자자손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인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헤아려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이 주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젊은 날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예배적 삶이 되도록 순종하며 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 소유들인데 열방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땅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그 복이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밀어준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고마웠다. 바로 그거였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나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허락되었는데 이 말씀 따라 부족하지만 살려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